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7절과 18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다시었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17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만지지 마라. 왜냐하면 영어로도 touch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히브리서 개념에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touch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나하고 더 이상 여기서 있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Spend no more time with me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예수님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본 것에 반가워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깨달은 그게 반가워서 거기서 막 와 이제 예수님 살아나신 그걸 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 여기서 나와 함께 더 이상 있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않았는데 곧 갈 것이기 때문에 네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가서 알려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않았다 이 말을 한 것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내가 아버지 앞에 안 갔으니까 나 만지지 마 이렇게 해놓고 도마에겐 가서 자 손가락으로 찔러봐라 의심하지 말고 만져보고 믿으라고 하니까 왜 만지지 말라 그러고 또 어디서는 만지라고 그러고 그러나 이렇게 이제 잘못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헷갈리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어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잘못 해석이 되지만 여기서 네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음을 전해라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 부활하셨다 라고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게 됐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알고 믿게 되었을 때 나만 신이 나서 와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러면 이제 나도 부활할 수 있겠다. 내가 이제 믿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생명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도취되어 있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면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가서 제들에게 내가 살아난 것을 전해라. 왜 그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고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현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을 상대하면
내가 더럽혀진다고 휴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고 집안에서 꼼짝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깥에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사람하고 제가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었어요. 마트에 가서 자기가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장을 얼른 봐갖고 온대요. 근데 또 자기네 집 안에 마트가 있어 멀리 갈 필요도 없대요. 그래서 밑에 층에 가서 마트 가서 장을 딱 봐가지고 빨리 집으로 올라와가지고 집에서 밥 먹고 바깥에 하나도 안 나가고 또 세상은 궁금하니까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기쁜 소식을 주셔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 갈 거라고 여기서는 말했지만 우리 지금 이 시대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죠. 그렇죠?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대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빨리 가서 알리라고 하면서 여기서 말씀하셨느냐?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놀라운 말씀이 뭐였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라고 하면서 내 형제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사도 요한이 말을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자로서 우리가 만져보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영광인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생명의 본체이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라고 말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형제는 12 제자만이 형제가 아니라 우리도 또한 형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내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어.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인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에게 이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 아버지라고 해놓고 나서 곧 너의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아버지도 되고 12 제자들의 아버지도 되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하나님이 곧 막달라 마리아의 하나님, 또 12 제자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뜻이 뭐라 그랬죠? 바로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나 그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의미의 하나님인 거예요. 히브리서 2장을 먼저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문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10절에 말해주고 있는데 한국말 번역에서는 빠진 게 있어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라고 해놓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이렇게 말하죠.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만물, all thing, 만물이 그를 위하여서 있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다. 그분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번역됐어요. 이건 우두머리, 머리로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도하다. 이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머리가 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에게 거룩하게 자신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나타내셨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그 피로 또한 우리가 거룩하게 함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한 근원 누구?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한 근원에서 났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한 근원에서 나왔다 얘기하는데, 우리 인생들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 또한 아담에서부터 나왔죠. 근데 아담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때가 찬 경륜이 무엇인가? 또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런데 어떤 예정을 입었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11절에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어디서 통일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16장에 9절로부터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을 하신다 그랬을 때, 죄에 대하여라면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했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의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아버지께 감으로써 이 세상에 의가 없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의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고 거듭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의 통일의 역사, 다시 말하면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형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8절에 값없이 주신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정하셨어요. 뭐로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 비밀의 뜻, 경륜을 이루고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론이라고 말하는 예정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는 것이 예정론인 거예요. 잘못 이것을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 있어서 구원받기로 정해진 예정된 사람이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인에 속했냐 안 속했냐라고 떠들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믿어도 너는 그 예정된 자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아. 그런데 너는 예정된 자이면 네가 어떻게 살아도 넌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구원파의 가르침도 있고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많은 사람에게 혼돈을 주는데 여러분들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 말은 창세의 그 베레시트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아담을 지을 때부터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그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지어진 것이 창조의 모든 만물이 지어진 것이 그를 위하여 지어진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되면 여러분한테 굉장한 은혜가 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뭘 위해서라고요? 그를 위하여. 그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지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지어진 이유는 그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것은 그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존재로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에 의해서 도말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지음을 받은 시작부터 그 모든 것이 다 소멸될 때까지 그 모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존재의 목적이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 그 만물이 지어질 때부터 만물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그 비밀의 경륜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를 말미암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지어졌을 때 그 만물 안에 오신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에베소 1장에는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 이 모든 권세를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 그분이 구원의 머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 그러니 만물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서 그것이 마치 자기 것처럼 하는 권세자들을 다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머리이신 것을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 함께 형제다 라고 말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가 나의 형제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하고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고, 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너희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첫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산자로서의 첫 것. 그렇다면 나머지 형제들도 다 뭐예요? 죄에 속해 있는 죄인에게서부터, 죽은 자에게서부터 산자로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자가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15장에는 접붙임으로 표현했죠. 예수님이 참감람나무이시고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그 돌감람나무 가지들이 각각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한 몸, 한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예정이 되었고 너는 예정이 안 됐어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고, 구원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그의 머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30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래서 정해진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졌어요. 무엇이 정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해졌어요. 무엇으로 정해졌어요?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있어진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지도록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호명해서 부를 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거죠. 여러분,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사하신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이 땅에서 살고 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그들의 구속이었고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이사야서 42장 8절, 43장 11절 계속 뭘 말하고 있어요? 나 외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여호와 나만이 너희의 구원이다. 그렇죠? 내 이름을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5절에는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들의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해버리고 다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여러분이 부른다면 그 하나님하고 부를 땐 하나님이라니까 그냥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내 심령에서 하는 자들이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허물이, 여러분의 죄악이 다 도말되어졌다고 믿는 자죠. 더 이상 죄가 없다, 허물이 없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러고 부르시죠. 그러면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양자형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양자형으로 나를 아들로 삼으시는 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들로 삼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요한서 8장 9절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형제라는 얘기고 그리스도의 형제는 같은 아버지를 두고 같은 피를 가지고 같은 집에 사는 식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부를 때는 나는 예수님이 거룩함을 입게 하신 자요. 나는 아버지라 부를 때 거룩함을 입은 자인 거죠. 죄 없담을 입은 거룩함을 입은 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로 내가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나를 낳으신 것과 나를 물과 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증거하심으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영화롭게 했다 이 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모든 가는 길에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나 아니 듣나 그거를 점검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함께하는 길에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청정하고 순종하는가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불평하고 불만하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믿지 않은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믿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만 이게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 그랬어요.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 22절에 나온 것처럼 뭐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 어떤 선지자 노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뜻이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통과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래야만 네가 복을 받게 되어서 들어가도 나가도 떡강주리가 마르지 않고 비와 빛을 햇빛을 골고루 줘서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가 늘 풍성하게 있어지게 될 것이라고 자녀들은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이런 축복의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간추려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말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아들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 우리를 위해서 뭘 아끼겠냐 이 말이에요. 아들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뭐가 되셨어요? 상속자가 되셨죠. 그와 함께 우리가 모든 것을 갖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상속자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어져서 선과 악을 심판하는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자는 그 상속자 되신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권세를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가진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자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영화롭게 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 영화를 오늘 누리고 계십니까? 그 영화를 오늘 나타내고 계십니까? 그 영화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다 그의 통치권 안에 있고 그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구원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믿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법이 무슨 법?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죠. 우리는 율법이 아니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준 의의 법, 공의의 법, 이것이 내 생각에 주어지고 내 마음에 주어져서 내가 항상 그 공의의 선악간의 판단을 하는 자로서 사는 자인 거죠.
그 얘기는 곧 선악간에 판단하는 능력을 사용하는 자란 얘기예요. 선악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선악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그 공의의 삶을 사는 자가 공의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예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성령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곧 선악을 다 분별하니 판단하고, 그러나 내가 그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자만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그 아들의 권세를 누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받은 하늘의 영광,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아들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아멘.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권세가 아들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그 판단의 능력으로 세상을 판단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항상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옳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속한 자라면 우리가 또 항상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선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일이었어요.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생명을 나누는 일이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아멘, 눈 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귀 먹은 자의 귀를 듣게 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한량없는 기름 부음은 바로 이 땅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구원의 머리가 되시고 바로 그 모든 선악간의 심판자가 되실 분이기 때문에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량없는 기름 부음으로 이 땅에서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저 하늘에 가서만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없는 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없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발 앞에 무릎 꿇게 한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두고, 그래서 그 말씀이 항상 여러분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6절을 가보시겠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것을 기록한 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그 위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그 뒤로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라 생각하면서 산 거예요.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서 그들의 초점은 늘 하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모든 관점과 초점이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을 사모했어요. 본향을 사모했어요.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처럼 여기면서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모세는 왕자의 그 영화를 거부했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고,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드려갈 때 하나님을 믿고 자기 몸을 그냥 내어놓았어요. 요셉은 그 약속의 꿈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고 나타내는 자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자들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인 거예요. 조금도 의심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의심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그 자기가 바라보는 그 본향을 갈 수 있는 구원의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지만, 그 약속이 성취가 될 걸 기다렸지만 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순교했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불림을 받는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난 부끄럽지 않아 할 만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계시나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난 너의 하나님이길 정말 기뻐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 많이 불러요. 아버지 많이 불러요. 근데 그 외침에 진정 얼마만큼의 믿음이 담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십니까? 주여 부르는데 정말 얼마만큼 그분을 주로 여겨서 주여 하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가 맨날 자식은 내팽개친 아버지처럼 느껴지면 그건 제대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이라는 거에 확신이 없으면 제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게 아니죠.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분이 나의 주라고 여기지 아니하면 말만 주여 해놓고 그분의 말씀 앞에 불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고 한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공생의 3년을 사는 동안에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였다. 나와 함께 일했다. 나와 함께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보았지? 이제 알았지? 나를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리셨지? 내 아버지 이런 아버지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만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도 돼. 그래서 나와 너희는 형제야.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지. 너희가 구원자라고 믿었지. 내가 부활했잖아. 바로 죽음에서 나를 건지셨잖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죽음에서 일으키셨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하셨지? 그러니 너희도 구원하실 거야. 너희가 죽어도 살릴 거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에게 빨리 가서 얘기해라. 저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 그들은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거기다 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잡으러 올까 봐.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많은 것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걸 얘기했어요. 죽으실 걸 얘기했고 부활하실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불리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준비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이거예요. 뭔가 여러분의 그 노력과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아버지야. 곧 너의 아버지야. 내 하나님이야. 곧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한 이 말씀이 나에게도 믿음으로 똑같이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으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그 많은 형제를 위해서 첫 것으로 드려진 것이 바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진 자가 되어졌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가 되어졌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어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는 이 일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 세상에 이 마귀 악한 자들의 권세를 짓밟은 자가 되었다는 거. 이걸 믿는 자냐라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가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다 이루셨대요. 나는 알파 오메가 시작하신 이고 마치신 이고 처음과 마지막이신 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의 값없이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것이 바로 22장 1절과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서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의 주가 되어지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진 사람, 그 사람들의 심령에 그분이 주가 되어지고 그분이 머리가 되어지고 구원의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졌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흘러내려요. 근데 그 말씀이 뭘로 흘러내려요? 구원의 말씀이 명령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그것이 나에게 구원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그냥 순복하게 되겠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다음에 7절에 말한 이기는 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하늘의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인 거예요. 이 이기는 자에게 상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 모든 것들을 상속을 받는데 그때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로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그의 아들도 되고 그의 백성도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도 되고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니죠. 누가 이기셨으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거기서 솟아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들으시고 순종하십니까? 광야를 통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줬죠. 이 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서 보좌를 세우시고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내 심령 가운데 있으면 내 심령은 물된 동산이 되어져서 물이 흐르고 이 물이 내가 어디를 가도 동서 남북으로 흐르고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있어요.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 속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얘기죠.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셨습니다. 21절로부터 2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들로 뭐를 한다고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온전함. 부족함이 아니라 온전함.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대해서 죽고 영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또한 교회에 많은 직분들을 주어서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 그 11절로부터 나타나는 것 역시도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거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여기 나와 함께 더 머물지 말고 빨리 가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남아 있었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런데 빨리 가게 한 이유는 뭐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말을 증거해라. 막달라 마리아가 참 보잘것없는 여자였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자였고 그는 정말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생에 낙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서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어서 그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그 가슴이 그렇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사는 이유와 목적과
행복이 예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너무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자기의 소망이 다 끊어진 거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시체라도 어떻게 하면 좋으나 그 가슴앓이를 하는 걸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도 알았고 천사도 알았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다른 자들은 못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도 봤고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어요. 너무 좋아서 다시 그 잃었던 소망이, 그 다시 잃었던 기쁨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만날 때 기쁨, 예수님 만날 때 행복감,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행복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것은,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가서 저 두려워하고 고통하는 자에게 나의 부활했음을 가서 알려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들이 내 형제임을 알려라. 내 아버지가 곧 저의 아버지인 것을 알려라. 내 하나님이 곧 저의 하나님인 것을 알려라. 그거 알리라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어요. 이것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만 알리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됨과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가 우리의 하나님 되신 이것을 가서 알리라는 얘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고 있습니까?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행복감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냥 어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로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어지면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 마치 그냥 두려운 저 멀리 계신 두려운 하나님으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어떤 아버지이신지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아버지로 여기신 그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여기신 그 하나님 동일하게 느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까?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냥 지식의 하나님 아니고요. 지식의 구원 아니고요. 옛날에 일어난 부활 사건이 아니고요. 오늘 내가 누려야 할 영화입니다. 그의 안에서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이 영화 누리시다가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정말 내가 기도를 할 때 아버지 부를 때 그 아버지 주여 할 때 그 주님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